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말씀 듣는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는 저희 모두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삭의 영적인 무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너지려는 순간 하나님은 이 사실을 리브가에게 알리셨습니다. 리브가는 이 일을 자신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행동했고 헌신했습니다. 먼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야곱이 해야 할 일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을 것이라며 용기를 주었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는 리브가의 열심, 리브가의 헌신이 또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창세기 2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것으로 아버지의 입맛에 맞게 별미를 만들었다. 그런 다음에 리브가는 자기가 집에 잘 간직하여 둔 맏아들 에서의 옷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꺼내어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다. 리브가는 염소 새끼 가죽을 야곱의 매끈한 손과 목덜미에 둘러주고 나서 자기가 마련한 별미와 빵을 아들 야곱에게 들려주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 하나님의 뜻을 향한 사랑과 열정은 반드시 우리로 행동하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그 어떤 수고도, 그 어떤 어려움도, 위험도, 또 두려움도 마다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모든 일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순종만 남았고 야곱 또한 두려움 속에서도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서 아버지 하고 불렀다. 그러자 이삭이 나 여기 있다 아들아 너는 누구냐 하고 물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리브가와 야곱이 해야 할 일도 또한 할 수 있는 일도 여기까지였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으신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리브가의 믿음과 헌신, 야곱의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고 야곱을 영적 계승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창세기 27장 27절에서 30절입니다. 이삭이 야곱의 옷에서 나는 냄새를 맡고서 그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나의 아들에게서 나는 냄새는 주님께 복받은 밭의 냄새로구나.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슬을 내려주시고 땅을 기름지게 하시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너에게 넉넉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 민족이 너를 섬기고 백성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는 너의 친척들을 다스리고 너의 어머니의 자손들이 너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다. 너를 저주하는 사람마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사람마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아멘. 가슴 벅찬 이 모든 축복을 야곱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받는 이 모든 복의 핵심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조용했던 야곱이 거친 형의 반응이 두려웠을 텐데도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을 건네주며 장자권을 사려 했던 것도 너무나 두려웠지만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내려 했던 것도 사실은 야곱이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얻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되 팥죽 한 그릇을 얻기 위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생활이 팥죽 한 그릇에 머물러 있는 한 우리는 정작 하나님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얻지 못한다면 나머지 천하를 얻은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복 있는 사람은, 정말 참된 믿음의 사람은 야곱처럼 하나님을 얻기 위해 오히려 팥죽 한 그릇을 내어주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만 되신다면 어떤 수모도 어떤 손해도 어떤 고난도 감수하겠다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어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주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직히 우리 자신을 대면해 볼 일입니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은 아닙니까? 정말 주님이시고 영적인 복입니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입니다. 하늘나라는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발견하면 제자리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집에 돌아가서는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또 하늘나라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 그가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것을 산다. 아멘. 시편 63편 3절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말씀 창세기 27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고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 나갔던 에서가 돌아왔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증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이삭이 이미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마친 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께 이렇게 애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38절입니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 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아멘. 그러나 돌아오는 아버지 이삭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39절에서 40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너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고 살 것이며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내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에서는 겨우 팥죽 한 그릇에 그가 받을 수 있는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이미 야곱의 몫이 되어버린 하늘의 신령한 복을 에서는 뒤늦게서야 소리질러 슬피 울기까지 사모합니다. 에서의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에서의 이 일을 두고 하나님은 여전히 팥죽 한 그릇에 영적인 신령한 복을 뒤로 하는 유혹과 시험 앞에 수시로 서게 되는 신약 백성들을 히브리서를 통해 이렇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알다시피 에서는 그 뒤에 축복을 상속받기를 원하였으나 거절당하였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구하였건만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에서의 일뿐 아니라 성경은 더 이상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날에 대해 많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만회할 길이 없는, 만회할 기회가 없는 그날들에 관해서 말입니다.
이곳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믿음의 삶, 순종의 길을 걸어서 반드시 맞이하게 될 그날에 우리 중 그 누구도 에서와 같이 소리질러 슬피 울며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벌써 17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 전 굉장히 힘겨운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견디며 순종하기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사역의 길을 내려놓고 싶은 간절함에 시달리던 어느 날 새벽에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하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쫙 갈라지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셨고 여기저기서 몇몇 사람들이 들림을 받아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땅에 남겨졌고 하늘 문은 닫혔습니다. 꿈이 아니라 제겐 현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한 꿈이었던지요. 그때 제가 경험해야 했던 그 끔찍한 절망감과 함께 그 통한에 관해서는 이루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몇 번이고 소원하고 갈망했습니다. 이게 꿈이었다면, 이게 꿈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서 저는 너무나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몇 번이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게 부디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간절한 기도 속에 저는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일어나니 새벽 기도를 갈 시간이었고 저는 두려워 벌벌 떨면서 똑바로 믿어야 돼. 정신 차리고 제대로 믿어야 돼. 진짜 믿어야 돼. 중얼거리며 정신없이 새벽 기도를 갔었습니다. 그 꿈은 제게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 당시 겪어야 했던 모든 어려움을 믿음으로 잘 견디고 끝까지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해준 힘이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주님께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게 보여주신 꿈은 사실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벌벌 떨지 않고 꿈으로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된 후에야 벌벌 떨며 정신을 차렸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고 예수님은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오늘 당장 기도를 시작하고 오늘 당장 성경을 펴서 읽으십시다. 지금 당장 주님의 뜻을 준행하십시다. 오늘 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더 열려지지 않으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주신 말씀 잘 깨닫고 가슴에 잘 새겨서 항상 깨어 기도하며 거룩한 기름 준비하는 참 믿음의 여정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기쁨으로 구원의 문 들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